함께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오늘 뜻깊은 부활주일에 주님께서 능력으로 일으켜 주신 부활의 말씀, 생명의 소식이 우리 마음에 큰 위로와 또한 충만함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류 역사는 새로운 분수령을 맞습니다. 막다른 절망인 줄로만 알았던 죽음의 장벽이 무너지고 영생의 길이 열린 거지요. 인류의 첫사람,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타락한 이후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음의 덫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도 죽습니다. 육신이 장사되어 흙으로 돌아갈 날이 오지요. 그렇게 본다면 이 땅은 죽음을 기다리는 거대한 사형수의 감옥과 같습니다. 집행되는 날짜를 모를 뿐 모든 사람은 자기 죽음의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덫에 갇혀있던 우리 인생의 절망이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바뀌어집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 죽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둘째 죽음에 이르게 돼요. 이러한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생명의 소식, 영생의 길을 여셨는데 그 분수령이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의 역사라는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매년마다 이 부활의 메시지, 부활의 복음을 듣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장차 죽음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 우리의 죽음이 있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 우리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와 오늘 우리 사이에는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자리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은 시간으로 보자면 2000년이라는 긴 간격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 나의 죽음이 있고 죄값에 대한 청산의 죽음이 있고 예수님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안에 나의 부활이 함께 하느냐요. 그 이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신비로운 은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을 이루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룬단 말이죠.
이런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 5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시간을 초월하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시간을 초월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어 그와 함께 죽어 장사되고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합니다. 좀 원리적인 좀 어려운 설명을 좀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달리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으로 오신다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인성,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역사의 중심에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으시고 마지막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전 역사의 중심에 그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단 말이죠. 잘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역사의 중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안에 모든 인류를 대하여 의미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느 시대에 태어나 예수를 믿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역사 안에 오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죄값에 대한 청산의 죽음으로 하나님이 보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 그 부활 안에 나의 부활이 포함되어 생명의 역사로 나타난단 말이죠. 다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연합으로 인해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홀로 죽으시고 예수님 홀로 부활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죽으심은 우리와 함께한 죽음이고 그의 부활은 우리와 함께한 부활이 되는 겁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생명은 지금 우리 안에 약동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언젠가 모든 인생들과 같이 목숨이 다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 저는 지난 수요일 밤에 우리 재직회를 가지면서 우리 재직들이 함께 모여서 재직회를 가지면서 우리 최 장로님이 재직들에게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깊은 감동.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어떠한 말씀이 제게 너무 큰 감동이 되었냐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은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부활하게 됩니다. 다 부활해요. 그 말은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속임에 이렇게 빠져듭니다. 죽으면 다 끝나지. 죽으면 그것으로 인생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즐기며 성공하면 인생이 최고이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신자가 되었든 불신자가 되었든 다 주님 오시는 날, 재림하신 주님이 오시는 날 다 호련히 변화되어 부활에 몸을 입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예수 없이, 영생의 소망 없이, 영생의 능력 없이 사는 인생은 그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펼쳐져서 그는 종말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드디어 둘째 사망,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여지는 지옥 형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사는 존재로. 왜냐하면 부활하였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 앞에 부활하여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영생의 소망과 영생의 능력을 아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가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삶이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 앞에 서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는 날 다 일어나게 돼요. 일어서게 돼요. 오늘 이 부활의 영광 앞에, 부활의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나타내신 부활의 생명은 아직 완성에 이르진 않았습니다. 우리 몸의 완전한 부활은 이미 우리는 부활에 참여한 자이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 몸의 완전한 부활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실현될 약속이며 남아있는 소망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도의 부활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였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지만 아직은 부활의 영광, 완성에 이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있고 그 생명의 완성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으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1절에 너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우리가 현재 그리스도 안에 누리고 있는 그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언제 그것이 완전하게 나타납니까? 장차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성도의 완전한 부활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가운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십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찾으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무엇을 생각하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해요. 이는 땅의 것에 매달리거나 땅의 것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의하여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위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여 계신 곳을 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이 땅의 가치관에 의하여 살지 말고 죽음에서 부활하여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하여 안주하지 말고 영생의 부활로 이루게 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살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덫에 갇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위의 것을 찾는 삶이 이 땅의 삶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초월적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는 일이 위에 계신 주님을 위함이고 주님의 영광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해 마시며 일하고 공부하고 살아가는 모든 내용과 방향과 목표가 주님을 위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부활 생명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이어지는 골로새 3장 5절부터 4장 1절에까지는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방식을 하나하나 적용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극적으로는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의 소극적인 면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활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 맺는 열매라는 겁니다. 너희도 전에는 이와 같이 살아왔지만 이제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 이하에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는 좀 더 사회적인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 그것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다. 종들은 죽게 하듯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며 상전들은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적용되는 교훈이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는 사람은 일상의 삶을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형편에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만 생명 없는 자들과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과 차원이 다른 부활 생명이 있는 성도답게 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위의 것을 찾고 구하며 사는 참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 때 찾는다라는 말은 이 의미가 어떤 단어를 쓰냐면 전심을 다해 열정적으로 구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찾으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이 사실은 특별한 말이죠. 전심을 다해 열정적으로 구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인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위에 계시며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순종하여 받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할 때 이 생각하다라는 말이 이것도 좀 특이한 표현을 썼는데요. 이 생각하다는 말은 고삐를 맨다라는 말. 방만해진 생각, 느슨해진 생각을 조인단 말이에요. 묶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생각에 주님의 고삐를 매라는 뜻입니다. 소의 고삐를 매는 이유는 그 소가 주인의 통제를 받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생각에 고삐를 매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으로 치닫고 헛된 일에 빠져섭니다. 그러니 생각에 주님의 고삐를 매고 위의 것을 찾고 구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부활 생명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해요. 분명히 그 생명이 작동하고 역사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망의 왕노릇하는 이 땅의 현실은 마치 그 생명이 없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염두하라는 말이에요. 이미 주님이 부활하여 주신 생명이 믿는 자에게 허락되어 있고 그분의 통치권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생명의 충만과 영광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땅의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복되고 거룩한 삶이 현실의 보상과 대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부활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성도의 존귀와 영광을 일상의 구별됨으로 드러내며 우리는 묵묵히 사는 거예요. 성도들은 부활의 생명이 보화처럼 감추어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 안에서 위대한 인생으로, 위대한 인생의 가치로 서 있단 말이죠.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약동하고 있고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하고 있는 부활의 주님이 계신단 말이죠. 감추어짐 안에는 기다림이 있고 기대하는 소망이 따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성도들의 삶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활 생명의 영광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의 수고가 요구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은 매일 넘어지고 깨어지고 서투른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게 될 부활 생명의 영광을 더 소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는 부활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부활 생명으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2023년) 뜻깊은 부활 주일에 우리의 영생의 주님, 주님의 부활의 이 역사적 메시지와 그 부활의 사건에 담긴 의미와 복됨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부활의 소망과 영광 안에 있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의 남은 생을 힘있게 믿음으로 전진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은 이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르러 가는 우리 인생의 걸음임을 확신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7장을 함께 찬송합니다.